지난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아르젠바이잔이라는 국가에서 비행기로가 이륙한 후에 얼마 못 가서 카자흐스탄에 불시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은 승객이 28명이 됐는데 초기 조사에는 새가 엔진에 빨려 들어가지고 급하게 목적지로 못 가고 카자흐스탄 공항에 불시착해서 그 비행기가 막 불시착 하니까 화염이 팍 일어났어. 죽더라고요. 사람들이. 또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카자흐스탄 당국이 조사를 해보니까 비행기 꼬리 부분에 총탄 자국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비행기가 방공망 안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하기 때문에 방공망 안에 들어가서 총에 맞았어. 그렇다고 말은 못, 그렇게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말은 못하고 애도를 표한다고. 부상자들이 빨리 치료받기를 원한다고. 이제 둘러서 사과를 표현한 거죠. 전쟁의 상처 때문에 아까운 여객기가 피해를 당해서 28명이라는 사람이 목숨을 앗아갔어요. 근데 오늘 9시 1분에 7분에 제주항공이 태국 방콕으로 가다가 무안공항에서 추락을 했습니다. 승무원 6명과 승객 175명이 태운 총 여객 승객이 181명인데 무안공항에서 추락하여 83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있는 일이에요. 중상자와 부상자가 있어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관광객들은 밤에 이륙하잖아요. 주일날이라도 밤에 떠나는데 또 이렇게 아침에 방콕으로 떠난 비행기가 있었는가 봐요. 이나들이 참 80세매라는 목숨이 분 꿈을 안고 태국 여행을 하러 갔는데 불기의 계기 되어서 지금 가족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한국 정치 상황은 계속해서 얼어 죽은 이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정비를 열심히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정부가 불안하니까 국토교통부가 비행기에 대한 어떤 그런 지침서나 정비 잘하라는 어떤 그런 게 없으니까 늘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유가족과 또 고인이 된 승객에게 참 우리가 더 기도해 줘야 되고요. 기쁨을 안고 출발했던 비행기 여행이 슬픔이 되어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기쁨을 기대하는 주일인데, 참 이 기쁨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기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시대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변화는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만 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우리가 믿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변화한 우리가 가장 기쁨과 지혜를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몇 가지로 나누어 어떤 기쁨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은 금식에 대한 논쟁입니다. 금식 논쟁. 자, 저와 여러분 이제 마지막 주일이죠.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가? 또 한 해 후회되는 사람도 있겠고 자랑스러운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내가 참 알차게 잘 살았다. 예, 그런 자랑스러운 것이 있고요. 또 무엇인가 후회가 되는 일도 저와 여러분 가슴속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새해 1월 1일에는 반드시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작심삼일로 중단하고 1년을 지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 어떤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작심삼일을 작심하고 3일 지나면 없어지는데 작심삼일을 계속해서 작심하래. 그러면 이루어진다고. 그 말도 좀 빌리겠네. 끝나면 또 작심하고 끝나면 예, 그래요. 자, 그래서 반대로 또 우리가 올 새해를 시작할 때 다짐을 하는 일 중에 성취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겠다고 또 더 가까이 있다고 자부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주님이 주신 은혜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감사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초심을 잃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부끄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돌이켜보면 주님의 은혜라고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자부심을 갖든지 아쉬움이 남든지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주님의 은혜는 항상 예비되어 있고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새로운 은혜가 날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가 지나가면 새해가 오듯 이전에 받은 은혜가 있는가 하면 앞으로 받을 은혜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내며 앞으로 받을 은혜와 기쁨을 기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볼 말씀은 금식에 관한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자, 이때 요한의 제자가 있죠. 이 요한의 제자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금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기도하면서 금식하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식은 무엇인가 간절히 소망할 때 금식 기도를 합니다. 배고픔을 겪어가며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또 계절마다 날짜를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동료 목사님 중에서도 40일 금식을 2번이나 했어요. 저는 아직 40일 금식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한 분들은 금식을 하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간절한 소망이 있기에 금식을 했지만 그거보다도 종교적인 간섭에 따라 습관적으로 금식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분들은 습관적으로 금식하는 분입니다. 당시의 금식은 사람들 사이에 유대인 사이에 미덕이었고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신앙적으로 게으르거나 믿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금식하는 사람과 금식하지 않는 사람을 신앙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비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비교 습관을 그대로 질문하는 장면이 오늘 금식의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이 비교 습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궁금증만 질문하는 사람이 드러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면 남들도 금식하겠지. 금식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치부하고 금식하는 사람을 대단하게 신앙이 기쁜다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금식은 하면 근근의 유익은 좋겠지만 금식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신앙이 없거나 신앙이 떨어지거나 신앙이 나태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식은요 40일 금식을 하든 30일 금식을 하든 금식의 주체는 성령님이 함께 하면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으로는 안 돼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금식하라 그렇게 그렇게 음성이 들릴 때는 금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힘 주실 거고 금식하는 그 금식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금식 안 한다고 여러분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거나 또 안 들어주는거나 그렇지는 않죠. 예. 신앙은 금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고정관념이나 습관에 사로잡히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질문하는 사람을 나무라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관점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것이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십니다. 맞습니다. 제자들에게
금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바로 대답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금식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자, 오늘 결혼식이 열리는 그런 장면이죠. 결혼식이 열립니다. 손님들이 왔는데 신랑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신랑과 함께 있는 손님들이 결혼식장에 와가지고 굶겠습니까? 결혼식이 열리기 전에 혼주 측에서 손님들이 잘 먹고 배가 부르도록 각종 음식을 장문에 두고 드시라고 합니다. 손님들은 평소에 먹지 않는 맛나고 고급스러운 음식은 결혼식 때 많이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야 결혼식장에 달린 뷔페에 가서 많이 드시죠. 식당 음식 맛이 좋으면 예식장의 평가도 좋습니다. 만약 음식 맛이 안 좋으면 예식장 예약이 줄어듭니다. 결혼식에 온 손님들은 축가 인사와 함께 차려진 음식을 맛나게 먹어야 합니다. 만약 음식을 안 먹으면 혼주 측에서 왜 안 드시냐고, 음식이 맛이 없느냐고, 혹시 편찮으시냐고 물어보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혼주 측에서는 신랑에게 문제가 생기면 손님들의 마음이 아픕니다. 손님들이 금식하면서 신랑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곧 사람들에게 맛나는 음식을 먹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이 신랑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즉 예수님이 사람들을 초청하고 기쁘게 하여 맛나는 음식을 먹게 배려하시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랑 대신 구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죠.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신랑이다.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처럼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죠? 신랑과 함께 있으면 음식을 드시잖아요. 음식을 먹잖아요. 결혼식장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죠. 내가 신랑이니까 금식하지 말고 뭐요? 많이 드시라.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 신랑 되시잖아요. 그러면 마음껏 드십시오. 그곳에는 각종 음식, 각종 보석 넘쳐나도록 있습니다.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신랑이 함께 있는데 왜 금식하느냐? 그죠? 왜 금식하느냐? 자, 20절에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결혼식을 마친 새 신랑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혼자였지만 이제부터는 신부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옛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열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이 성탄절이 끝나고 이제 주현절이라 그래요. 성탄절 끝난 후에 첫 주가 주현절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율법에 사로잡혔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억압받은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고 괴로움에 사는 사람에게는 평안을 주려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펼쳐서 읽었었잖아요. 여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해방입니다. 죄를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랑이 함께 했는데 여러분 결혼식장 가가지고 한참 결혼식을 진행하고 음식을 먹는데 누가 자꾸 구석에서 울고 불고 하면 그게 결혼식에 그걸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잖아요. 신랑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조금 슬픈 일이 있어도 주님께 맡기고요.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맡기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아시고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인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죠. 만약 그렇게 하면 생배 조각에 낡은 옷이 당겨서 낡은 옷이 더 찢어집니다. 더 헤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요, 과거의 습관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놓는다면 과거마저 더 이상하게 변합니다. 예수님과 새로운 삶은 과거의 모습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특히 개신교에 가장 큰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아 인정해 주는 것이 하나는 술과 담배를 끊는 거잖아요. 그죠? 주출을 금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계속해서 술을 먹고 담배를 끊지 못한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덜하지 않겠어요?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과 우리랑 별 차이 없는데 뭐가 예수님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똑같은데 그러면 뭐하라고 믿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술, 담배를 한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 생활이란 술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담배를 가까이 하는 것보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시작이잖아요. 그죠? 더 찬송 부르고 더 기도하는 것. 그래서 과거와의 내 잘못된 습관을 끊는 것, 단절시키는 것. 주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 생배 옷을 낡은 옷에 붙인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22절 봅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나니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는 사라지고요 새로운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때문에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꿈이 날마다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제가 오늘처럼 똑같고 오늘은 내일처럼 똑같다 그게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거죠. 네. 예수님은 새로운 미래가 다가온다는 희망을 또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와 포도주를 넣는 부대를 은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2절 말씀이죠.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나니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요즘에야 여러분 포도주를 아주 멋진 디자인의 유리병에 담그고 그래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더구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는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삼았습니다. 새 포도주를 담그면 새로운 가죽 부대에 닮아야 합니다.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둘 다 못 쓰는 거죠. 그래서 만약 낡은 가죽 부대에 닮으면 새 포도주가 터뜨리고 둘 다 못 쓰고 있는데, 그래서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를 떨어뜨리는 어떤 화학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오늘 주현재를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랑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은혜보다 더 높고 깊고 뭐죠? 이게 농도가 이게 뭐라 그럴까 진한 거죠. 저는 예수 믿으면서요, 날마다 진짜 새로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데도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 새롭다는 건요, 신앙이 그만큼 연그러지고 신앙이 그만큼 깊어진다는 거예요. 어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해가 되어지고, 어제 생각하지 못한 그런 내 생각들이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다 보면 더 새롭게 다가와지는 건요, 이거는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더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20대 신앙과 30대 신앙, 40대 신앙, 50대 신앙, 60대 신앙, 70대 신앙이 다릅니다. 연수가 차고 신앙의 깊이가 있으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사랑 더 깊어지지 않아요? 사랑이 더 깊어져요. 이제는 용서하지 않았던 게 뭐요? 이제는 용서가 되고, 이제는 전에는 이해하지 못한 것이 지금은 이해가 되어지고, 이게 앞으로도 또 가면 갈수록 주님 안에서 새로운 것이 자꾸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는 거예요. 낡은 간섭으로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낡은 간섭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자신도 무너지고 이것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채워 넣어야 되고, 채워 넣는 것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자꾸 생각나게 해주고, 새로운 것을 자꾸 뭡니까? 채워주는 거지,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는 건, 이 말씀은 2025년에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면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새 포도주라는 것은 다시 바꿔 말하면 성령께서 새로운 것으로 늘 채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면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고, 대신 뭐예요? 찬송과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슬픔의 기도가 아니고, 이 기도는 뭐예요? 기쁨의 기도인 거예요. 이 찬송은 슬픔의 찬송이 아니고, 이 찬송은 기쁨의 찬송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기도와 찬송을 하면 할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2023년에 한 해를 여러분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시작했고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앞으로도 2025년도도 더욱더 새롭게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기대를 우리가 함께 하고 서로 기대를 가지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4년도로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과 더불어 지내게 준 은혜 감사하며 앞으로 맞이할 2006년도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